네, 할렐루야. 8월 3일 우리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주님과 매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는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는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는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니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훑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주문하시고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반역한다라는 게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있어도 볼 수 있어도 다 들을 수 있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이 반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긋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것이지 모르는 자들은 그것이 불순종인지도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그 말씀에 대한 방향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내 삶과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그런 충돌과 그런 어떤 고민스러움, 어떤 그런 역경들은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세계관을 품는 데 있어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싶어도 어찌 보면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런 포로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것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현실의 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민과 역경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장하시냐?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는 그들 앞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밤에는 그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도 말지니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에스겔의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고 뒤돌아서지 못할 때 우리의 상황을 뒤엎으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길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가 그것 가운데에서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간다면 그것만큼 큰 오류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런 묵시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로 포로로 잡혀가게 가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하반부의 말씀들을 잘 보게 되면 도망치려고 하지만 다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모든 주체가 바벨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3절에도 보면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끌려가지만 그 모든 주체와 방향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되어 주심으로 그들의 그물이 그 머리 위에 있고 또 내가 또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 그냥 그들이 그냥 단순히 그들의 결정만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자 하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함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자 나타내시고자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철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 또 같이 또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럴 텐데요. 하나님의 그런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철저하고 인도하신 계획하심과 그 승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초점이 그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정말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